우리가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한 사람으로, 예수의 수제자로 있던 베드로의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의 외면, 부인, 그리고는 배반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모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은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참 귀한 책이에요. 귀한 책은, 그렇게 귀한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성경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그런 사람도 넘어지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하는 내용들을 남김없이 다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꼭 이런 거를 기록해야 되겠나? 저도 일기를 평생 거의 쓰다시피 지금도 쓰고 있지만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은 글도 있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 그렇지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고 그대로 적어요. 물론 아무도 안 볼 거니까. 그 어떤 인생도 온전한 인생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 이분도 이런 일도 있었구나. 베드로의 후계라고 말하는 교황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교파에서는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흠이 없다, 그는 남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내세우지만 그건 허구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인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 그 당시 주변이 있잖아요. 칼을 들고 그리고는 잡으려고 다가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꼼짝없이 그냥 외면할 수밖에 없는 엉겹거려 나는 모른다 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참 못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사회가 얼마나 우리를 때로 겁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게 만들고 신앙 아닌 척하는 그런 악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그를 결코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빌라도라는 인물, 총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백성을 잘 통치하는데 자꾸만 소란을 피우고 문제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잡아와 가지고 이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앞에 놓고 온갖 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죽일 죄가 없어요. 도둑질을 했나, 살인을 했나, 나쁜 짓을 했나, 남한테 해를 끼쳤나, 아무리 들어도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나는 못 찾겠다, 이 사람이 사형당할 만한 일이 없어 하고 사람이 나가서 얘기하니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죽여라, 죽여라.
또다시 예수를 신문합니다. 근데 죽일 죄목이 없어요.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그러니까 몇 차례 나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죽일 게 없는데 어떻게 죽이라는 말이냐. 유대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만일 그를 살려두면, 죽게 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짭 떨어지는 얘기고 총독 옷 벗는 얘기고, 로마의 총독이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황제의 신하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 듣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무슨 책망 받겠어요? 그거 하나 백성을 못 다스렸느냐? 그까지 촌놈 같은 유명한 인사도 아니고 가난한 이들하고 병자들하고 다녔던 그 예수 하나 못 죽였어, 네가 난리를 피워?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알았다, 들고 가서 죽여라 라고 말하는 이 엉터리 같은 재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엉터리 같은 재판이 2000년 전 여기만 나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많은 학자들, 정직한 정치인들, 바른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지금 남 얘기가 아닙니다. 만일 자기 자식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엉터리 같은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싫어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목회를 포기하고, 어떤 정치인은 정치를 끊고 산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고, 아예 외부하고 단절을 하고 그냥 세상을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게 밖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좀 예수 잘 믿자고 착하게 살자고 교회 와봤더니 말들도 많고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는 거 우리는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해요. 심지어 죽고 자살하는 사람도 이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모순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치사하게 사느니 아예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끊어버리자.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원망 많은, 이 한 많은 재판, 엉터리 같은 재판, 그것으로 끝났다면 교회를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생명 포기하고 끝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거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걸 깨달아야 되는 거니? 아, 세상은 참 모순이로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오해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속 타고 애타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 한 가지 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남이 뭐라고 말하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든 말든 그 모든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먼 옛날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돌아가신 후에 다 끝났으니 너무 허망하니까 다 그냥 각자 집으로 가자. 그래서 다 돌아갔어요. 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터벅터벅 고향 땅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먼 옛날 선지자들의 글, 시편의 글, 예언된 예언자들의 글을
알려주시면서 메시아가 죽고 그리고 살아날 것을 말씀할 때 이게 바로 주님이 사셨을 때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니 그분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때 그 말씀을 깨닫고 제자들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많은 모순과 어려움과 신앙 생활 속에서도 오는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절망 속에서도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참 나쁜 놈들이로구나. 순홍토리 재판이로구나.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생겼어? 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그들은 다 끝났다. 이제 일 다 끝났다. 치렀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악하게 행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언젠가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모순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것이 예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거하고 언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귀결되는 좋은 열매로 이루어지는 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믿음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7절에서 그 유명한 말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행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 말이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정직하게 답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세상이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오해와 고난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변치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변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18장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5절 이후에 또 25절 이후에 베드로의 말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과 대비를 해보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주님을 배반했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잖아요. 베드로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제가 만일 말한다면 첫째는 그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베드로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즉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즉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물은 뭡니까? 그건 생계수단이에요.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제자들과 함께 몇 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를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뭐 예레미야가 살아났다 그리고 뭐 누가 살아났다고 하고. 주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100점짜리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정말 네가 복이 있다. 인생의 참된 복. 그것이 세상의 물질을 거머쥐고 권력을 쥐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가장 알아야 될 진리를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따르는 삶. 수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지식이 인생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물질이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가져두지 못하고 뭐 점점 높아지면 뭐예요? 그 높아짐으로 인하여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저주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진정한 고백하면서 참 너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또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그 못된 무리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군인들과 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으려고 포위했는데 그때 용감한 베드로가 아마 칼을 차고 있었는지 그 중에 달려오는 어떤 사람의 머리를 잘리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 피하다 보니까 귀를 잘렸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귀를 잘랐어요. 기술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빗 맞아서 그랬는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즉시 순종하고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그리고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칼을 든 이 베드로. 그런데 어떻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까? 그렇게 만드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도 그런 삶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 속에서도 배반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주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오셨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에도 베드로야 너 큰 소리 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 나중에 돌이킬 텐데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는 큰 소리 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배반했는데 3번째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에 알았다 그러지 않으시고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고 소명을 주신 거예요. 인생의 소명, 그것은 잘 나가는 길에서 나오는 소명일 수도 있겠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신을 향해서 탄식하던 그 영혼에게까지 주님은 오셔서 인생의 참 소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뭐 넘어진 거 있습니까?
아니, 안 넘어진 인간이 어디 있어요? 실패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렇지요. 손가락질 당했습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명의 삶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한 주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려다가 그냥 시간도 없어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오늘 본문은 두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지방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자 궁금해서 그냥 찾아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아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었던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유대 사회의 덕망 높은 공의회 회원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요한복음에도 복음서에도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야, 그런가? 예수의 제자. 그런데 왜 복음서에서 예수의 뒤를 따랐다는 얘기 없느냐? 궁금하긴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그분들에게 나중에 물어보세요. 공의회 높은 의회 회원이면 지금쯤 뭐 국회의원 정도, 고급 관리 정도 되겠죠. 고급 관리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많아서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삶 속에서 예수의 교훈을 붙잡고 자기에 있는 위치에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유대 사회에서 공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동료 유대인들의 주변 눈치, 그것 때문에 드러내놓지를 못하고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저 북한에 가면, 중국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남태성 목사님과 중국에 갔을 때, 야, 이거 관리들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하지? 우리 숨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목사님 걱정 마세요. 관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드러내지는 못해요.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안 믿는 그 사회 속에서, 못된 사람들 속에서 직장 때려치고 나오고 싶지만, 그러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안타까움만 갖고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고 삶과 언어와 그 모든 행실 속에서 믿음의 본을 드러내요. 저놈 저 별종이네 저거. 저거 뭐야 저놈 저거. 왜 안 마셔? 왜 안 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야, 그 직장 때려치고 그냥 나오지 그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그러지 못하는 마음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예수가 다 죽어서 지금 시신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 초라한 모습에서 다 도망가고 외면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도 없는, 있으면 누가 있어요? 우는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 여인, 병 고친 막달라 마리아 여인, 여자들, 힘없는 여자들만 그 밑에서 슬피 울며 있을 때에, 다 도망갔을 때에 시신을 달라고 하고 시신의 발을 유향과 그리고 침향 섞인 이런 것들을 발라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여
돌무덤에 넣는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예수가 왜 죽었죠? 반역죄로 죽은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에게 누가 가까이 갑니까? 감옥에 있어도 찾아가기가 좀 꺼려지는 모습인데 대역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최악의 형벌을 받은 예수의 시신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들은 시신에 바를 약품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39절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100리트라 영어 성경에는 75파운드 정도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걸 가지고 다 마지막 시신을 장례하면서 얼마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장례법대로 예의를 갖춰서 주님의 시신 앞에 가까이 나갔던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헌신자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때는 이런 헌신의 사람, 저런 때는 저런 헌신의 사람.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더 먼저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무도 시신을 상관하지 않느니 그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가갔던 그 모습 보고 예수를 섬기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로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소명을 받았든 그 관계하지 말고 남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같이 손가락질하지 말고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따랐던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수, 어부, 천문학자, 동방박사를 비롯한 사람들이죠. 또 선지자, 랍비, 회당장, 제사장, 서기관, 어부, 세리, 창녀, 농부, 로마 총독, 분봉왕, 그리고는 로마 군인 중에 또 백부장, 고급 장교,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재능을 가졌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다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섬김의 사람을 꼭 이렇게 심어주셔서 섬김의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들과 똑같이 하지는 못해도 또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하지는 못해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이 총독에게 나가서 주님을 미시는 이런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배반이 많습니까? 얼마나 변질이 많습니까? 얼마나 신의와 약속을 내버립니까? 휴지추억처럼 내버리는 그런 책임 회피하고 숨어버리고 자기를 파괴하고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일하게 하시는 그 모습들, 남들이 다 알지는 못해도 숨어서 전도하는 사람들,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몰래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 교회는 그래서 참 아름다운 거예요. 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숨어서 속으로 슬픔을 다 표현하지는 못해도 그 슬픔 속에 기도를 심어놓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이러한 성도의 삶이 있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슬픔은 없어요. 그 어느 곳에서도 실패는 없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다 다가가셨잖아요. 책임 회피, 그리고 외면,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세상에서 이해는 합니다. 그래,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그러나 악한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생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2000년 전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모습 속에서 요셉과 같은, 내 속에서 니고데모 같은, 그리고 내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다가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얘기를 막 설교하시면서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목사님 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집에 돌아가서 웁니다. 아버지가 설교를 끝내고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아, 너 왜 우니? 아빠, 너무 슬프잖아요. 무슨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게 우리를 위한 거라면서요. 하고 막 우니까 그 설교를 한 목사님이 자기는 그냥 설교한 건데 이 아들은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집에서 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서재에 들어가서 회개했답니다. 남 얘기 아닌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고 이게 바로 나의 배반이었고 나의 외면인데 나는 말로 끝냈는데 이 아들은 그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억울한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모순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있었다는 사실,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사실,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은 살벌하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다 멀리 가버린 그런 상황에서 슬피 울며 우는 여인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시신 앞에 나가서 시신을 정결하게, 그리고 어떤 믿음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들이 판 무덤, 새 무덤 속에 주님을 모시는 그런 모습의 신앙. 요셉과 같이 때로는 숨어 지내면서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 따라 살면서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을 실현해내는, 남들이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선행으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했어도 그 실패가 자기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서 우리는 실패했지만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나는 숨어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